주회와 묵상 사이, 설교와 나눔 사이, 말씀은 힘이다. 날마다 주님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장 말씀은요, 예레미야서 중 심판의 메시지 중에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겼습니다. 자신을 향한 욕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지금 전쟁이 코앞에 와 있고 진노가 끝까지 와 있고 진멸된 위기가 되어 있는데, 이들은요 계속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가 평안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라고 하면서 거짓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다 현혹되어서 자기 것들만 취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았듯이 종교적 타락은 꼭 사회적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고위 관직자들은 자기 배를 채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밑에 약자들을 갈구죠. 그리고 최하층까지도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또 핍박하고 착취하여서 낮은 자리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자기 유익을 취하는 그런 악행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다 못해 분노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전쟁을 선언하십니다. 북방에서 온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서 이 이스라엘 성을 다 멸하기로 작정하시면서 그들에게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이름하여 거룩한 전쟁이죠.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은 즉슨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전쟁을 할 준비를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계속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라고요. 만군, 모든 군대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군대의 대장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만군의 여호와를 벗어버리고 반대쪽에 서 있기 때문에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대상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1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는 어디까지 왔냐면 이 북방민족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피난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라.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20km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까지 침범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베닥게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정확한 위치는 알지 못합니다. 베닥게렘이란 말은 포도원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포도원의 집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깃발을 들어라. 왜냐하면 거기까지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재앙과 파멸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나이가 적은 자부터 많은 자까지 모두가 잡혀가게 될 것이고, 땅과 모든 밭들은 다 탈취당하게 될 것이며, 엎드러질 자와 같이 엎드러지고 거꾸러질 자와 같이 거꾸러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여호와의 분노가 가득하고 참기 어려웠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받을 성으로 취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군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피할 길을 내고 계십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다 되고 있습니다. 멸절하실 것인데 그들을 뭐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여전히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정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해 보시면, 농부가 포도를 딸 때 남김없이 다 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바벨론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다 진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뒤에 무슨 말을 하면,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너의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곧 추수 때가 되어서 그들이 다 진멸할 것인데, 그들이 오기 전에 포도 따는 자처럼 포도를 계속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할 자를 빨리빨리 계속 미리 구해 놓아라, 회개할 자를 빨리 돌이키도록 만들어 놓아라 라는 사명을 예레미야에게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곧 멸절할 것인데, 너는 포도를 관리하는 자처럼 빨리 포도가 익었나 안 익었나, 이 사람 구원받을 자인가 안 받을 자인가 계속 확인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라. 그 말을 너의 손을 광주리에서 자주자주 놀리라 라고 이 사명을 맡기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예레미야가 딱 보니까
아무도 듣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그들은 귀가 할례받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는구나. 그래서 예레미야가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눈물의 선지자지요. 자, 그렇다면 이 사명을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끝까지 없고 하나님의 칼날이 우리 코끝앞에 왔는데 그냥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괜찮다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이 땅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기고 이 땅의 타락을 나의 타락으로 여기면서 나도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오게끔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 그 예레미야의 발 동동거림을 우리에게도 적용하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살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취하여서 내 것만 생각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조금 더 내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으로 내 삶에 적용하며 사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살면은요, 같은 것을 보아도 어제 보았던 친구가 오늘은 다르게 보이고 어제 보았던 그 뉴스나 어제 보았던 이 나라의 현실이 오늘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보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사명초차 오늘 하루를 사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날마다 주님과